19장까지 롯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20장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8장, 19장에 보면 롯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끝나자마자 20절에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괜찮았던 그 아브라함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9장까지는 롯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20장부터는 다시 아브라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롯이었다가 아브라함이었다가 이삭이었다가 야곱이었다가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쓸모없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년 요맘때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겠죠. 들어있을 거예요. 설사 아직 잉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벌써 사라의 몸 가운데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그 약속을 이을 자이며 약속의 자녀가 그 뱃속에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던 일을 25년 후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겨요. 분명히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이 복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왜 또 보여주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왜 또 한 번 실수하냐 이거죠. 그것도 25년 후에.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어요. 그 언약식, 제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을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고기를 쪼개놓고요, 동물을 잡아서 그걸 가운데 반을 쪼개놓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과시키질 않고 하나님이 그 밤에 불로 내려오셔서 하나님만 통과하셨어요. 그거를 언약식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은 왜 아브라함을 통과 안 시키고 하나님만 통과했냐면, 너와 내가 약속은 하는데 너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킬게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실천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약식을 행했고,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언약식 안에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속 지키지 못함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몸이 쪼개지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약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지 마세요.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16장에 넘어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실천과 행위에 근거한 열매를 내놓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인간의 방법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할례 언약을 요구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너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는 순복하고 순종해. 완벽하게 순종해야 돼. 너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 너는 피조물이니까 완벽하게 굴복해야 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딱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했냐? 아니에요. 완벽하게 신뢰 못했어요. 17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뢰하지 못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벨셋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하는 주세인이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때 아래 이스마엘이나 한 밥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낳은 이스마일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오. 뭐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00세에 다 돼가서 무슨 아들이고 그런 능력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냥 내가 낳은 내 열매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1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따라갔어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음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고 오직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인간의 됨됨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모형이며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 믿어드리는 대가로 내가 구원을 보장받고 천국을 약속으로 보장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드리는 행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거기에 나는 어떠한 쓸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행위를,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음에 대한 반응이며 응답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잘못, 실수를 사용하셔서 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네 작품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시고 18장에 넘어가서 이삭을 잉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찾아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됐다, 그를 본받아야 됐다가 아니라 인간 아브라함의 대책 없음과 파렴치함에 대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결론을 내리면 창세기 12장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이 열방과 민족을 통해서 복이 넓혀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삭이 사라의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약속은 실패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겨요. 사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 안에 잉태된 이삭까지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해봐야 결국 자기만을 위한 존재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고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거들고 있어요. 어떻게 거들고 있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론 자가 많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재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최선을 동원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지질공상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니까 저런 지질공상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저런 무지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높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이쁘고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조금 이쁘긴 해요. 근데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보다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보상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분과 같게 하랴. 이게 대표적인 실수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간증하라 이런 얘기를 착각하고 그랬어요. 틀렸어요. 주 안에서의 이 N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에 대하여 자랑하라 이 얘기예요.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받은 간증을 자랑하라가 아니고 주님 그분만을 자랑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간증이야 전부 다 신앙에 으뜸되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은혜를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도 실패해도 절망해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난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따오로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요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유익하도록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유익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나의 해석을 보면서 어떤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무능하구나, 천하구나, 멸시받는 거구나, 나는 원래 없는 존재이라 요 정도밖에 해석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은요,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존재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해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전부 바보에다 천치에다가 실수만 하고 잘못하고 죄만 연발하며 늘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지질이 공상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지 한 토랑만큼도 자기의 자격과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천한 것과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되풀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이야기죠. 인간의 전적 무능력,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걸 기억해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때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공로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가지하거나 양식하거나 짐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르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익함을 고백할 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무력하고 못나고 불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깨닫는 만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순교와 순종과 거룩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낮아져야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종과 헌신은 다 인간을 위한 것뿐이에요. 여기 봅시다. 순교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복도 주고 막 기적같이 역사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살려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순교는 뭐예요? 순교는 그때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그래요. 보세요.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기 야생의 그 추장들하고 이렇게 식인종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냥 불에 태워서 하는데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두 명 보내주셔갖고 나를 살리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저 원시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겠다. 이렇게 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증거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를 그냥 그대로 죽이시는데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예요. 실패. 성도의 헌신이 이 땅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자리를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가 가진 것들이 세상의 힘에 꺾여버리는 자리를 우리는 순교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순교를 최고의 경지이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추앙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기독교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성도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 무력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버리는 훈련이 순종이고 그거를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를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성도는 뭘로 순교하느냐? 사랑으로 순교하는 자예요. 사랑은 반드시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법칙인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물질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정성에 손해를 봐야 돼요. 나의 가치에도 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극하게 정성껏 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사랑해 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생색내? 라고 한마디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해? 안 하고 막 뒤집어엎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한마디 탁 던지고 싶었어요. 싹 쏴주고 나면 그냥 속에다 시원하고 싶은데 그 쏴주고 싶은 것을 입 딱 다물고 침묵하는 것.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걸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는 돌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가치와 모든 것을 주며 용납해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참고 인내하며 침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과 성공으로 발전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으로 기독교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1200만을 자랑하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을 때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손해로 상대방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래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이며 그래서 기독교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듣세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촛대인 내가 녹아져야 되죠. 짠맛이 나려면 내가 녹아져야 되죠. 물속에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손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손해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웃이 세워져감으로 기독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녹아지는 것, 이게 나의 무력함과 낮아짐으로 출발하는 거지 나의 잘남과 열심과 최선과 노력이라는 가치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출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 안에 왜 그렇게 능력의 종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은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이 많이 생기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면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럼 니네들이 잘나려고 니네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일 뿐이에요. 교회는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쳐야 되고요. 자기 과시의 삶을 가르치면 기독교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려니까 자기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반짝거리려고 해요.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누려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금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 없으면 맛이 안 나지? 나 없으면 세상에 짠맛이 안 나지? 내가 들어가야 이 땅에서 맛이 나는 거야. 내가 소금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서 예수라는 빛이 드러나고 예수라는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녹아진 그 자리에 예수 그분이 드러나고 예수 그분의 맛이 나는 것, 그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능력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찌질함과 여러분의 무능함과 여러분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진짜이고 우리 그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안 가도요, 경기도 김포시 양곡에서도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만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사는 오늘 주일날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라고 한마디 탁 쏴붙이고 할 때 너도 똑같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 저 권사님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딱 닫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 우리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프리카도 중요해요.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걸 내 삶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찬송 부르는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그렇게 맨날 찬송을 하면서 찬송은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는 맨날 그렇게 듣고 말씀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약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강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 사기 논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델의 예인 거예요. 그에 비하면 아비멜렉 왕은 어떤 왕이요? 지금 그 사례를 데리고 간 그 아비멜렉 왕은요, 4절에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백성이래요. 왜 의로운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냐면 자기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5절 봅시다. 5절은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8절에는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일을 상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의롭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날로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기 이 때문이니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죄 안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는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책망을 해요. 자,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행동했어요? 아비멜렉이죠. 그럼 차라리 요 기회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지 아내나 팔아먹는, 그것도 2번이나 반복적으로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아비멜렉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절에 선지자라고 부르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노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목사답게 행동 안 하면서 무슨 목사라고 해. 장로면 장로답게 행동해야지. 권사면 권사답게 행동해야지. 권사답지도 않은데 무슨 권사라고 얘기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실수투성이며 지 아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아먹는 일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아비멜렉 왕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못한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로 불러내시냐고요. 선지자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12장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진상짓을 하고 지질공상으로 살아도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하면 반드시 너를 끝까지 세워서 내 자녀로, 그리고 내 자녀다운 존재로 결국 만들어낼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도 노릇을 잘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성도답게 만들어낼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잘해도 칭찬받지 못해요. 왜요? 그에게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설사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부름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랬죠. 제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잘 이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인간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자람과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선지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래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취급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성도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고야 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고집과 집념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어떻게?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 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구원받음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결국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챙기는 쪽으로 항상 방향을 언제든지 우리는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매주 발견하고 폭로당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고, 내가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자이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제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세요. 옛날에 제가 창세기 2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흙, 히브리어로 아파르, 무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창조된
된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무예요, 무.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무의 자리로, 아파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된 자세인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유익을 챙기며 세상의 가치를 얻어내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스스로를 높이시며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셔요. 거기에 나는 잠시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라고요. 어떻게 도구로 사용돼요? 내가 부인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 뽑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김성민 목사가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래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의 잘남과 내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세요? 이해를 못하고시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각당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기각당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주님뿐입니다. 그분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녹아지는 존재가 되시기를